한국말로 해서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실된 진리 가운데 경륜을 지닌 많은 경륜을 지닌 노년 60이 넘은 노년 옛날에 60 넘으면 나이가 많이 그렇다고 여겼나 봐요. 신앙이 대선배이다. 그가 젊은 사역자 디모데를 보면 20대에서 30대일 것이다. 그런데 한 27세나 이 정도 됐을 것이다. 젊은 지금으로 봐도 엄청 젊죠. 예. 최 집사님 소리가 작게 들리나요? 마이크 혹시 마이크 소리는 하나요? 아니 거기 여기 이거 클립 마이크를 꽂아서 하시는 것 그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같아요. 예, 안 들린다고. 잘 안 들리시는 장 목사님이 최 집사님. 최 목사님이 그래서 여기 있어서 아까는 화면이 안 나왔었고 이번에 소리가 작게. 그래서 노년에 이 바울이 젊은 목회자 20대인 목회자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은혜와 또 깨달음을 갖기를 원하실까? 그 디모데에게 주는 격려의 메시지도 있고 충고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 서신이라고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많은 일들이 있죠. 예. 사람과도 그렇고 이제 뭐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설교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러나 정말 저도 요즘에 많이 느끼는데 정말 일꾼이 많이 필요하구나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예. 교회는 큰 교회든 큰 교회는 뭐 크지만 크기 때문에 사람이 많고 그래도 일꾼이 많이 없다. 사람이 많아도 일꾼이 없다 그러는데 또 작은 교회는 그러면 뭐 할 일 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또 교회에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을 요즘에 제가 너무 많이 깨닫고 조금만 다른 일 뭐 하거나 다른 데 시간을 많이 보내거나 그러면 몇 배로 막 일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몇 배로. 그래가지고 이제 다는 잘 못하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그리고 이제 특별히 중요한 거 아닌 거는 적당히 하자. 먹고 사는 거는 적당히 하자. 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를 하는 모든 일 가운데는 정말로 주일날 예배만 나오는 사람은 모르죠. 주일날 예배만 나오면 뭐 목사님이 뭐 교회 작으니까 그냥 알아서 기도하고 주일 설교만 하겠지 아니면 설교만 하겠지 생각하겠지만 목회의 모든 일 가운데는 정말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또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가 더 일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서로가 다 잘 알고 가정도 잘 알고 삶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염려와 기도와 또 어떻게 살펴줘야 될까 이런 일이 또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큰 교회는 이제 다른 우리도 구역장님들이 계시고 그러지만 구역장님들이나 아니면 부교역자 이런 분들이 또 다 이렇게 막 하고 특별한 일에나 이제 뭐 담임 목사님이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알아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있죠. 예. 뭐 신앙이 몇 년씩 돼도 잘 성장하지 않는 성도도 있고, 예. 뭐 오다 말다 하는 성도도 있고, 예. 또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는 성도들도 있고, 큰 교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작은 교회도 못지않게 이렇게 그런 일이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저도 이제 특별히 목회자가 이 목회 서신을 읽으면 많이 실감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 알고 보면 목회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구역도 작은 목회죠. 네, 작은 목회. 남전도 작은 목회. 여전도 두 구역 작은 목회. 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가정의 제사장, 영적인 제사장이 가장들, 믿음의 가장, 믿음의 가장에게는 가정이 또 목회지입니다. 그렇죠? 자녀들 위해서 또 살피고 영혼을 살피는 것, 영혼을 살피고 또 기도하고 대신 회개, 중보 기도하고 중보 회개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렇게 또 본이 되도록 애써야 되고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도 목회지. 또 어디에 가나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공동체에도 이 말씀이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충성된 신실한 자들,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우리 바울이 디모데를 당연히 그렇게 여기는 것인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면, 충성된 자로 신실한 자로 여겨주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 실제로 부딪히는 그런 많은 재반 사항들이 많이 있다. 그런 것을 또 다루고 있고, 장소는 마게도냐에서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가 개종을 했죠. 유대교에서 예수님 믿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동행을 같이 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도 목회하고 있고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기록 목적, 디모데의 전서를 기록한 목적,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디모데를 격려하고, 젊은 사역자인데 또 경험이 많이 없고 그러는데 목회를 하기 얼마나 젊다고, 그래서 그 말씀이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리 위에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을 바로 전하면 그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나 이런 데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사회에서도 대기업에 가면은 뭐 부장 차장님이 40대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뭐 30대에도 과장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막 무시하면 안 되잖아. 그죠?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사회에도 나가면 나이로 먹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런 일하는 계급과 그런 것에, 군대 가도 마찬가지죠. 군대를 늦게 가는 사람은 막 30 넘어서 가는데 장교 또 위에 상사가 또 나이가 젊은, 그래도 명령하잖아. 그죠? 명령. 그래서 우리나라 특별히 나이에 대한 게 많잖아요. 세입사님 보고 계시는 텐데, 해외 미국 가면은 막 10년 차도 친구라고 그러고, 그죠? 친한 친구가 있다 그러잖아요. 친한 친구. 그리고 되게 대화 문화니까 마음이 맞고 뜻이 맞으면 친구가 되는 거야. 그죠? 친구. 젊은데도 친구가 되고 나이가 많아도 친구가 되고. 우리나라는 절대 안 되죠. 우리나라는 싸움만 나면 뭐라고 합니까? 멱살잡고 너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러잖아요. 그래도 머리가 하얗면은 좀 노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대충 보면 우리는 나이를 알잖아. 대충 저 녀석이 30 먹었겠다, 40 먹었겠다. 그러면 막 50대 60대 먹은 어르신이 나이가 몇인데 너는 알비도 없냐 막 이러면서 정말 나이로 아주 막 많은 일을 하고 나이로 해요. 그러나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끌고, 많은 성도들을 이끌고 어떻게 목회를 잘하게 할까 하면서 격려해주고, 또 올바른 목회 지침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를 위협하던 각종 이단 사설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부에 난 것처럼 오늘 1장은 저렇게 1장 표시되어 있고,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안 된다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엇을 경계해야 된다. 경계. 이단 사상 또 뭐예요? 4가지. 이단 3가지. 이단 신화 족보. 이단 신화 족보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 이신족을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경계해라. 이런 표시로 그렇게 됐는데, 이때에도 각종 이단 사설, 영지주의, 율법주의 그런 것을 경계해라. 그리고 그것을 충고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까지 이렇게 개요를 갖고요. 1장, 오늘의 1장을 합니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면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위기를 극복하라. 어떠한 사랑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될까? 거짓 교사들의 피해가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이단 사상, 또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것들을 피하라. 그것들을. 이단 사상은 정말 지금도 정말 보면 우리가 보면 너무 놀랄 정도죠. 가끔 막 이렇게 통일교 이런 것들이 뜨기도 하고, 요즘엔 신천지는 제가 이제 관심 없음, 유튜브에 보면 관심 없음 이렇게 그거 눌러놓으면 많이 안 뜨는데, 요즘엔 통일교 막 이렇게 뜨더라고요. 다른 이제 이단도 뜨고 그런 거 보면, 야, 저렇게 교육을 시키는구나. 저렇게 젊은 학생들을, 저렇게 어린 아이들을 노래도 다시 다 만들고,
참부모, 참부모님, 하늘부모님. 이래가지고 제가 가끔 이렇게 또 이렇게 보면, 야, 정말 그 아이들을, 젊은 애들을, 청년들을, 학생들을 정말 저렇게 줄을 쫙 세워놓고 건물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 막 가평 이런 데 가면. 근데 그렇게, 그 아이들이 진짜 바보가 아닐 텐데, 세뇌교육이 북한 같더라고요, 북한. 그죠? 세뇌교육이 얼마나 됐느냐. 그 노래를 쫙 부르고, 정말 참부모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러면서 하늘 부모,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아버지 아니고 그분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막 모든 영광을 바치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교육을 받으면 우리나라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정말 저렇게 사람이 될까? 신천지도 그렇잖아요. 신천지도 바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보들이. 정말 인물도 잘나고 청년들 또 대학생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지 지금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단 사상, 이것은 바로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진리, 십자가, 복음, 예수님이 하신 일, 말씀, 그것이 바로 진리인데 그것을 왜곡하게 하고 또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이단 사상을 피해야 된다. 조심해라. 경계해라. 그리고 신화와 족보. 신화는 뭐예요? 신화는 말로 전설 뭐 이렇게 이어지는 거, 말로 내려온 그런 것들 신화라고 그러죠. 이야기, 또 우화 이런 것이 바로 신화인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설화 같은 것. 지금도 어디 보면 잠깐 막 흐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여자를 만나서 어떻게 됐다.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이 있는데 그것을 어디다 지체를 옮겨놓고 또 부활했다고 거짓을 한다. 이러면서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네, 성경의 구약에도 마찬가지, 신약에도 마찬가지.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아멘.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고 정말 재림 사건이 남아있지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그냥 이야기로 읽는 것이 아니고 전설 그것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구약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구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와 무슨 상관. 이때에만 이러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요즘 우리가 뭐 읽고 있습니까? 욥기 읽고 있죠. 욥기. 벌써 구약을 다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끝나고 있더라고요.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사단은 어떤 일을 하는가? 그렇게 보고 우리가 읽잖아요. 그러면 현실에 오늘도 나에게 이번 주에도 나에게 앞으로도 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또 사단은 끊임없이 어떻게 내 주변에서 가정에서 나에게 역사할 것인가? 교회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믿고 신뢰했죠. 근데 결국은 욥이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5장까지 읽었나요? 이렇게 말씀 읽다 보니까 정말 다시 또 이렇게 새로 들어오는 말씀이 많이 있고 실제가 그렇구나. 두려워하는 것들이 임했다. 우리는 두려움을 다 쫓아내야 돼요. 아멘.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이 너에게 임했구나. 이런 말씀들이 또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장래를 두려워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이것이 암이면 어떡할까? 이러다 죽으면 어떡할까? 이러다 망하면 어떡할까? 이러다가 우리 애들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런 것이 많이 있죠. 네. 두려워하면 그것이 너에게 임한다. 임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제 몇 절, 저도 막 체크해 놓은 게 몇 절인데 그 중에 한두 절만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다시 또 이렇게 말씀을 깊이 이렇게 시간을 많이 없지만 깊이 보게 되는데, 맞다. 우리 안에는 끝없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 그것을 내쫓지 않고 그것 위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선포해야 되는데,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속에 쌓여있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거리들,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느 때 그것이 임하는 거예요. 어느 때 임할지 몰라. 어느 때. 네,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으로 덮어쓰기를 하고 내쫓고 그래야만이 사단이 그런 거리가 있으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거리. 우리 안에 쓰레기가 있으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쓰레기를 치워야겠다. 잡초를 뽑아야 되겠다. 우리가
막 농막하면서도 저도 잡초를 뽑지만 요즘에는 다른 거 심느라고 저는 심느라고 시간도 많이 없고 힘들고 막 바쁘고 그러니까 심는 거에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일단은 뿌려놓자. 일단은 씨를 뿌리자. 이러고 그러는데 우리 양 권사님도 보면 잡초 뽑는 거에 아주 열심이거든요. 그거가 싸우는 거야. 씨라면 내 안에 잡초를 뽑는 거야. 거기서 그냥 땀 흘리고 힘든데 안 해도 안 할 수도 있지. 장로님 맨날 그런 거 일하지 말고 와라 일하지 말고 와라 그러는데 어쨌든 잡초를 뽑는 것은 내 안에 잡초를 뽑는 거예요. 내 안에. 아 이렇게 작을 때는 뽑아지는데 이렇게 한 주, 두 주, 세 주만 있으면 얼마나 기쁜지 정말 씨름을 하고 그걸 뽑으면 어때요? 속이 시원하죠? 속이 시원해. 해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과 그 은혜를 가지고 가니까 그런 거예요. 가서 일한다 생각하면 아 정말 얼마나 목사님하고 장로님을 원망하겠어요. 괜히 그거를 해가지고 왜 이걸 내가 하루 가면 하루 종일 걸리죠. 갔다 오면 저녁 시간 또 기도해 나오고 밥 해 먹고 와야 되는데 저도 막 그래서 진짜 아 너무 멀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또 혼자 가면 또 남자 같으면 제가 혼자 자주 다닐 것 같아요. 혼자 가서 그냥 아침 일찍 가가지고 하고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이 또 가서 누구 뭐 이상한 사람도 없기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가려면 조금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한두 번 같이 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때는 미안하기도 하고 많이 그래요. 그러나 또 이제 뭐 따올 거라도 있으면 다행이고 건져서 올 것 같으면 또 이렇게 나눠 먹고 그러면 또 괜찮고 그러는데 이렇게 전사님도 잡초를 뽑으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잡초를 뽑고 저는 잡초 뽑는 것 요즘에 그거는 잘 안 뽑지만 지난번에 달맞이 이제 그게 진짜 깊고 뿌리가 진짜 완전 산산 뿌리 같고 아주 막 큰 거는 이파리는 그런데 큰 거는 얼마나 그게 막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면 막 이게 나중에 커서 씨가 또 많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쫙 깔릴 걸 생각하니까 씨가 떨어지잖아. 그리고 생각하니까 조금 크면 이걸 빨리 뽑아야 되겠다고 진짜 씨름을 막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고 정말 뽑아 흔들어요. 막 그러면 그게 거의 뽑히잖아. 그러면 하나를 뽑았는데 그로 인하여 파생될 효과 많은 이제 지금 꽃이 폈더라고. 지금 꽃이 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씨가 잔뜩 맺혀가지고 거기에 쫙 깔려서 내년 되면 다 날 거잖아. 그런데 큰 거 그걸 하나 뽑고 나면 아 많은 달맞이를 처리했구나. 하나를 처리했는데 그런 또 의미가 있어 의미.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건 엄청 뿌리가 깊더라고요. 그래서 뽑고 나면 야 이겼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내 안에 어떤 쓰레기들을 뽑아내면서 이겨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잡초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설화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옛날에 이렇게 있던 이런 일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하나는 뭐냐 족보 이야기 이것도 끝없는 족보다 족보 이야기 유대인의 족보 그렇죠? 유대인들은 엄청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엄청 대단한 민족 또 가문 우리나라도 족보가 있잖아요. 남자들이 족보에 또 많이 그 여자들은 좀 덜한데 저는 예수를 믿고 이러면서 아 그런 것이 정말 별것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자라 그런지 저도 모르는데 그런 것은 정말 아무리 훌륭한 가문이라도 우리 가문에 막 무슨 뭐 왕이 나오고 뭐가 나왔더라도 현재가 중요하고 우리가 물려줄 것이 중요하지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그 뿌리가 그러면 그럼 그만큼 그렇게 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고 또 이 시대가 그렇지가 못하고 아무리 뿌리가 뭐 가문이 좋은 가문이면 뭐합니까? 사는 거 보면 다 엉망진창으로 살고 또 다 이혼하고 또 다 헤어지고 다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그러면 그 족보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진짜 예수님 잘 믿고 가정에 예수님 아이들과 같이 예배하고 그렇게 또 서로 말씀 가지고 기도해주고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명문 가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명문 가문. 네. 그런데 이렇게 족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따른 이 유대인들의 족보를 엄청 중요시 여겼어요. 중요시. 네. 그래서 가문이 이렇게 중요한가. 근데 그래서 이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러면서 늘 족보 타령을 했어요. 족보. 그래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싶지 않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문, 핏줄 막 이런 거. 사실 알고 보면 별 핏줄도 아니고 별로 유명한 가문도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그
뭐 하나 나오면, 어떤 인물 하나 나오면 그 가문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파헤쳐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쓰잘데없는 일이고, 또 또 현실 살아가는 사람이 그 가문의 형제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이렇게 보면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또 잘 화합하고 살아가는 것, 그런 가문이 진짜 믿음의 가문이고 명문 가문이고 훌륭한 가문이라서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연초가 되면 국민일보에 그런 것이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진과 명문 가문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3대, 4대의 명문 가문. 그 명문 가문이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이 바라보는 것과 다른 거예요.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고 어떤 가문이네 하고 속을 뒤집어 보면 다 정말 엉망진창이고 찌들어 있는 이런 가문은 정말 명문 가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연초에 보면은 정말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정말 신앙이 모범이 되고 존경받을 만한 자녀들이 후손들이 존경받을 만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잘 세워지셔서 그냥 말없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묵묵히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존경하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존경스럽기 때문에. 막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뭐 집안을 시끄럽게 하지 않고 정말 존경스러운. 그래서 그 아들의 가문 또 손주들의 가문 다 모이면 뭐 100명이 넘는다. 이래가지고 연초되면 100명이 넘으면 정말 한 교회 두 교회나 되죠, 진짜로. 그래서 어떤 때는 저 한 가문이면 진짜 든든한 한 교회를 이루겠구나.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고 이렇게 떡국 먹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명문 가문이구나. 또 어떤 가문은 뭐 그 정도 안 모여도 이제 아버지 또 며느리, 사위, 손자 다 모여가지고 또 예배하고. 그래서 저는 늘 그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소망. 그래서 기대하고 정말 우리 가문도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존중받고 정말 자녀들이 보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가문. 그러면 그 자손들이 정말 복을 많이 받더라고요. 복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문들이 있고 정말 초대되면 너무 부럽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렇게 족보 타령을 하는 것 또 뭐 무슨 P, A형, B형 요즘에는 MBTI 정말 쓰잘데없는 것인데 조금 성격을 알 수는 있지만 영원히 그 성격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하는 예수를 잘 믿는다 막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면 그러면 MBTI에 나온 그대로 평생 살아갈 것이냐. 예수를 믿으면 점점 변화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네. 우리는 많은 성격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여러 가지가 다 변화가 돼요. 그런데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그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끝없는 족보 타령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조심해라. 조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닌 변론을 하고 있다. 말씀에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런 걸 가지고 변론을 하는 것. 그런 거 피해라.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그것들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게 미혹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인데 그것과 상관없는 것은 바로 구원받지 못하게 오히려 미혹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해석 능력과 탁월한 언변을 자랑하는 일에 힘을 쏟는 자들을 피해라. 경계해라.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경계해라.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막 끊임없이 늘어놓고 또 말을 잘하고 설득력 있고 정말 그런 사람 못 당하잖아요. 못 당해요. 그런 것을 끊임없이 늘어나서 자기를 내세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피하고 경계해라. 그런 일에 온갖 힘을 쏟고 있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잘 전하고 또 성도들을 잘 세우고 양육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이런 일에 힘을 쏟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을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노라. 우리의 결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은혜하는 자와 낭색하는 자와 진실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예, 특별히 이 디모데 전서는 이렇게 성경에 우리 바울 선생님이 문안 첫 인사를 할 때 대부분 은혜와 평강 이렇게만 많이 인사를 하는데 이 디모데 전서에는 긍휼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긍휼. 긍휼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도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죄인 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네. 그런 가사의 찬양이 있었잖아요. 이 바울이 자기는 죄인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긍휼의 옷을 입었다. 그러거든요. 긍휼함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정말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긍휼함을 입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도 너도 긍휼,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은혜잖아요. 은혜. 그것과 또 긍휼하심, 또 평강, 그것이 너도 정말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6절부터 우리 11절까지는 아까 안 봤는데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의 폐해는 무엇인가? 유대의 선생님들이 율법적인 해석을 교만한 태도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율법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율법이 없으면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가 뭔지 모르고 인간이 어떤지를 모르고 이런 것처럼 성경 말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이 율법주의자 유대 선생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문자적인 해석만 가르친다. 그런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인 해석도 1차적으로 필요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나와 우리의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영적인 의미까지 또 성령의 감동까지 받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문자적인 해석만 가르칠 뿐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은 아무나 세우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렇게 문자만 가르쳤을 때는 그들이 변화가 없거든요. 삶에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감동을 깨달은 것, 또 영적인 해석, 그것까지 나누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지식만 가르침을 받는, 머리로만 가는 그런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가는. 그래서 이게 성경 공부를 하고 배우는 거 정말 좋죠. 그러나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 또 그 은혜의 해석, 또 영적인 해석까지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그런 사람,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다른 우리 구역을 가르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는 이렇게 성경도 지식도 있으시고 또 열심히 기도하며 삶에 적용하는 말씀을 우리 구역장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성경에 가르치는 자들을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 지식만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또 정말 가르치기에만 여념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르치면 또 그렇게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적 해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마음, 우리 삶에 적용되는 것, 네. 나에게 주는 말씀, 그것을 가르치고 양육받고 해야 되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잖아요. 변함이 없는 것, 변해야 되는, 점점 성장하고 변해야 되는데 이렇게 문자적인 해석만 가르침을 받고 지식적인 것만 가르침을 받으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머리로 배운 것이 어디로 내려가야 됩니까? 마음으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죠. 머리로 배운 것이. 그런데 절대 머리로만 가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마음으로 있어야 모든 행동에 나타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 사역을 왜 합니까? 치유를. 왜 우상에 대한 게 무엇이냐, 또 쓴뿌리가 무엇이냐, 또 마음에 뭐가 있느냐, 어떤 쓰레기들이 있느냐, 이것을 왜 하는 거예요? 어떤 충격과 어떤 사건 때문에 강팍한 마음과 이렇게 괴로운 삶을 가지고 해결되지 못하는 걸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왜 하는 거냐? 이 지식에 성경 배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와서 깨달아야 되는데 마음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여전히 20년, 30년, 40년이 되어도 여전히 정말 자기의 약함과 죄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바위와 같은 놋과 같은 그런 강팍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트리고 부서져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와서 그 뜻을 깨닫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안 하겠다, 안 받겠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 머리로만 가는 거예요. 머리로. 머리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오늘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영지주의와 율법을 혼합하여 혼란에 빠뜨린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지적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천국문을 닫아 걸고 천국은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한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도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왜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로만 문자적으로만 깨닫고 왔다 갔다 하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영지주의. 또 영지주의는 뭐예요? 육체는 뭐 괜찮다. 뭐 아무리 굴려도 괜찮다.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함부로 해도 괜찮다. 이래가지고 쾌락과 음란과 이런 것에 그냥 내버려두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예요. 그것과 율법이 혼합이 돼 있으니 정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겠냐? 어떻게 복음을 믿고 정말 예수님 오실 것을 기대하고 그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살아가겠냐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한 얘기다. 자기도 못 들어가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옆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만나도록 안내하고 있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도록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읽고 어떻게든지 치유되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자기도 천국 들어가고 옆에 있는 사람은 천국을 들어가도록 안내하고 인도하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자, 그게 저도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정말 더 깊이 많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정말 요즘에 제가 많이 바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지치고 막 이래가지고 아유 더 막 여러 가지가 막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만큼은 안 따라주고 이제 이래가지고 염려가 막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가르침을 같이 하는 세 분의 구역장님들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런 삶을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그들도 같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안내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 이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만나고 나서 비추어 보니까 그전에는 율법주의자, 바울 율법주의자잖아요. 그렇게 율법을 알고만 있을 때는 절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정말 당당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이 잘못됐다고 집어넣고 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죄인된 우리. 그래서 이 죄인에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죄인에게 필요한 분이 바로 구세주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 자신의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울 자기 때문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까? 우리는 물론 하나님 우리 의인으로 여겨주셨죠.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아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받고 영혼의 구원도 필요하고 이 모든 삶의 구원, 해결받는 것. 그 해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구원은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그랬죠. 그 예수님이 필요 없으면, 해결할 문제가 없으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고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다. 아멘. 나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막 예수님 위해 살고 막 그런다면 막 어렵죠. 그렇게 금방 안 되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 또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선과 악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구나. 아, 이것이 악이구나. 이것이 선이구나.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알면 또 행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도 이렇게 중요한데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 경계. 그리고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사랑. 이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해요.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 네. 우리가 사람을 또 인도하고 그러다 보면 네. 마음에 서운함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막 그러죠. 막 진심으로 안 되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씻긴 청결한 양심. 청결한 양심은 순수한 동기와 의지를 말해요. 순수한 동기. 우리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선한 양심.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과 위선이 없는 믿음, 참된 믿음, 순수한 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아멘. 거짓이 없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마음에 그런 순수한 동기가 있는가? 그렇죠? 무엇을 얻으려고 할 수 없이 남에게 보이려고 체면상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순수한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20절. 읽고 조금 얘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 양육자요 가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대로 공의를 이룬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아직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고 있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고 말씀도 알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박식한 사람이고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능한 자고 능한 사람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정말
죄인인지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비방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폭행하고 그랬지만 긍휼, 아까 첫 인사에 말한 것처럼 긍휼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긍휼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그냥 지옥으로 내보내지 않고 그냥 버려두지 않고 어떻게 나를 불쌍히 여겼는지 긍휼의 옷을 입게 되어서 이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주의 은혜 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내가 모든 말씀도 알고 지식도 있고 다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그렇게 행했던 과거. 아, 내가 몰라서, 진짜 예수님 몰라서 그랬구나. 진짜 예수님 내가 그때 못 만났었구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많이 과거의 일을 알게 되죠.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랬는데, 아, 정말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몰랐구나. 그때 정말 신앙이 진짜 어렵구나. 깨닫잖아요. 이 바울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인데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 중에 괴수 정말 대표적인 죄인이다 그런 거예요.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님이 먼저 나를 오래 참아주셨다. 바로 막 벼락을 내리지 않고 오래 참아주셔서 그것이 너무 큰 은혜가 되어서 오히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해주셨다. 본이 되도록. 그러나 이렇게 디모데에게 또 권면을 하면서 그 전에 말씀해준 그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양심을 버린 사람이 있고 믿음이 파선한 자가 있고 그 중에 누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적 관점에서는 자랑할 것도 많고 칭찬받을 열정도 대단한 그런 바울이었지만 과거에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고 이렇게 후배들에게 자기의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정말 저주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고백. 우리는 간증도 하고 고백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정말 우리 과거의 수치스러운 일들을 고백하는 것은 정말 어렵죠. 거기다 정말 후배에게 젊은 사람에게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정말 죄인 중에도 아주 정말 그렇게 다른 성경 다른 데 보면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다 그래요.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하고 진짜 나 같은 사람은 지옥 가야 되고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 아멘.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나에게 긍휼을 입혀주셨어. 긍휼. 그 은혜가 너무 크다면서 이렇게 과거를 들춰내고 과거의 가장 정말 수치스러운 일들 사람이 보기에는 자랑 같지만 그런 일들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그래서 죄인에게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5분, 3분 간증 아니면 은혜 나누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수요일인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그런 일들이 이번 주간에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 이런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또 내가 이런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신 작은 거 하나라도 나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같이 이렇게 바울처럼 과거의 깊은 것까지는 들춰내지 않지만 주신 은혜와 깨달은 것들을 성도들 앞에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들도 같이 은혜를 받고 나도 그런 일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맞아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 감사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1장을 읽었는데 우리 읽는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이렇게 스승에 대해서 제자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이 되고 리더가 되어야 된다. 또 자신의 죄악된 삶을 고백하는 진솔한 간증도 정말 필요하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은 더 크다. 용서받은 걸 확신한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랬었는데 이렇게 용서받았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고 또 그런 리더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66페이지 기도문 읽고 우리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 주변의 분들 이렇게 광고 찬양 집회에 광고를 좀 해주시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채워지면 더 큰 은혜가 되죠. 우리만 은혜 받는 우리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같이 찬양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듣고 은혜 받고 그분이 또 은혜로운 멘트 하면서 아주 정말 인도를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저기도 저도 몇 군데 얘기를 해놨는데 여기저기 광고해 주시고 그리고 또 많이 우리는 이번에는 수련회비에도 등록금도 제가 바빠가지고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랬는데 찬조하실 감동이 되면 찬조해 주시고 이렇게 또